할렐루야. 주일 저녁 7시 찬양 예배, 우리 521장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이 찬양 드립시다. 할렐루야. 참 기쁘고 반갑고 좋은 시간,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룩하고 복된 성일 저녁 찬양 예배,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니까 얼마나 기뻐요. 저는 세상 사람들은 술에 취해서 기분 낸다고 하죠. 근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 크리스찬들은 성령의 술에 취하면 세상 술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나도 세상 술 먹어봤어. 예전 사업할 때.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40년 동안을 사업했니라고. 그런데 하나님 만나서 십자가 지고 오늘의 오늘 이르기까지 왜 그리 좋은지 몰라. 그러니까 감사밖에 드릴 게 없어. 가진 거를 없으니 어떻게 드릴 게 없고 찬양과 감사밖에 드릴 게 없어. 그리고 성실히 하나님 말씀 전해드리는 거. 여러분은 그런 체험을 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이 강대상에만 서면은 그냥 뭔가 그냥 싹 예바다가 열리는 것 같아. 그리고 정말 철없는 아이가 뛰놀고 하듯이 그냥 기뻐서 우리 아버지 앞에 재롱 뜨리고 싶어. 애기가 돼가. 나이가 드니까 자꾸 애기가 돼가더라고. 내가 뭐 누구 의지할 거 있나? 어디 아버지한테 그냥 붙들려가지고 그냥 동거동락 하니까 왜 그리 좋은지. 어쨌든 또 빨리 말씀을 전해야지. 이 66건 강해설고 다 해야 내 사명이 끝나야 아버지 곁에 갈 건데 시간이 촉박해. 빨리빨리 전해야 되기 때문에. 자, 이 시간에는 고린도전서 3장 22절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바울이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바울 사도야말로 주의 사도다운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이면 주의 종이라고 하면서 자기를 높일 것인데 고린도 성도에게 그것이 아니라 바울도 너희 것이고 아볼로도 너희 것이고 베드로도 너희 것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의 백성을 위해서 주셨으니 말입니다. 그러니 알고 보면은 우리야말로 얼마나 부유한 자들입니까? 만물도 우리 것이지만 사람도 다 우리 것이에요. 그러니 이웃도 다 나 때문에 있다는 것을 아십시오. 옆에 이웃 잘 사는 것을 배 아파하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가난해서 늘 꾸려와 보십시오. 꾸려가 보라고. 뭐 좀 달라, 그렇게 해보세요. 골치가 아프지 않겠어요? 전도할 대상으로 안 믿는 사람도 이웃으로 주시고 믿는 사람을 주셔서 사랑을 나누도록 하시고 알고 보면 다 필요해요. 필요치 않은 게 하나도 없어.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발뿌리에 채이는 돌멩이 하나도 왜 그렇게
필요한지, 이렇게 이 돌뿌리가 나를 깨닫게 해주시는구나. 그럴 때 앞만 보고 조심해서 걸으라는구나. 항상 사람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시면 행복해요. 난 이곳에 이사 오면요, 전에 하수도가 막혔다 그래서 내가 뭐 그런 거 할 줄 아나. 그렇지만 그냥 기도하고 하나님 저에게 지혜 주십시오 하고 그냥 꼭갱이로 그냥 파서 그저 배수구가 파보니까 이렇게 그냥 직선으로 쫙 돼야 물이 잘 빠지잖아요. 이게 그냥 꼬불꼬불 이렇게 돼가지고 딱 걸리게끔 만들어 놨어. 아주 부실 공사를 해놨어. 옛날에 있잖아요. 폐가를 그냥 이렇게, 리모델링 해가지고 그냥 겉모양만 집같이 만들어 놓고 속은 다 골병 들었어. 배수가 제일 안 돼. 그래가지고 샤워를 물이 안 빠지니까 그냥 골치 아파하는 거야. 근데 남편이 없어. 그래 어떻게 남편이 있으면 남편이 할 건데 남편이 없으니까 연약한 여인이 와서 사는다고 집을 사갖고 왔는데, 그래 하나의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봉사하고. 그러니까 그 마음을 하나님 주셔서 꼭 깨갖고 내일같이 그냥 파가지고 파보니까 그냥 꿀렁꿀렁 막 그냥 이렇게 만들어서 안 막힐 수가 있어요. 그걸 싹 뜯어갖고 새로 그냥 쫙 물이 빠지게끔 만들어줬지요. 그랬더니 그냥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어머님이 생전에 천주교에 다녔다고, 천주교를 나가더라고. 그런 걸 그걸 배 아파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요. 하나님 잘 믿으세요. 근데 항상 어린애 하루과에 놓은 것 같아서 마음이 안 놓입디다. 어떻게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 하신 말씀을. 그런데 수차례 걸쳐서 가르쳐 줬는데도 그 어머니의 그 믿음 생활을 했던 천주교가 그리 그립던가 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다른 어머니의 그 편이잖아요. 이제 그래 어쨌든 아들은 봤는데 남편은 어디 있냐니까 뭐 서울에 있다 왔는데 한 번도 못 봤어요. 이제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대답을 한 것 같은데, 나무 사생활에 뭐 깊이 있게 알 필요도 없고요. 나는 오직 예수의 사랑으로 복음 전하는 것뿐, 진리를 바르게 가르쳐 주는 사람뿐이에요. 어쨌든 우리는 우주 만물을 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다 지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게 늘 감사해야죠. 저 강원도 설악산 흔들바위
예전에 군 생활할 때 제가 속초에서 군 생활을 했거든요. HID라고 아주 특수부대도 있고 막 하여튼 그 동해바다 와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그러니까 산을 봐도 야, 오묘하고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운 작품을 만드셨을까 그런 생각밖에 안 나와. 자연 환경. 근데 인간들이 자꾸 훼손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화가 나서 진노하셔서 지금 지구가 빵꾸가 나가지고 지금 해마다 날씨가 더워지고 지구에 종말이 온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무엇이라고 해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돼요. 사람 보지 마시고 이 목사도 사람이 성경이 같아.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시지 나 보지 말아요. 나는 보잘것없는 미말의 종이야. 그래서 말씀도 성경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니까 나는 도구야.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시면 여러분에게 그만큼 큰 은혜와 복이 될 겁니다. 그리고 나만 은혜 받고 기뻐할 것이 아니라 이웃에도 다 전해주고 전파를 해야 돼요. 세상 말로 PR. 예. 우리 예수님 자랑 좀 하란 말입니다. 나 자랑하지 말고 이 목사 자랑하지 말고 우리 예수님 자랑 좀 하란 말입니다. 나 예수 믿었더니 야 정말 좋더라. 예전에는 나 정말 방탕생활했는데 아예 예수님 만나니까 왜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다. 나 행복해. 좀 그렇게 좀 전해주세요. 다 너희 것이라 했잖아요. 이 말씀을 깨닫고 난이 얼마나 감사한지. 사람뿐만 아니라 세계도 우리 것이고 생명도 우리 것이고 심지어 사망도 우리 것이라. 죽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가는 관문이기 때문에 그 죽음까지도 하나님께서 영원롭게 만들어 버리신다는 사실 아세요? 이 세상은 아이고 내가 보험성이 아는 우리 본향이 아니야. 영원히 살 것이 아니야. 아버지 곁에 가야 천국에 가야 돼.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이 말씀은 앞으로 가는 것 천국도 우리 것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성도는 자기를 바로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만한 것을 가진 자라는 것을 알면 저 자세로 취할 것이 아니라 떳떳하게 담대하게 살자는 것. 현재 좀 어렵다 해도 그리 문제될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는 주시니까요. 부모님 것이 다 우리 것이지만 내가 쓸 수 있는 때는 언제냐? 그 아이가 자라서 능력이 있을 때입니다. 대학을 다니는 아들이야 차 열쇠도 덜어 맡기지. 초등학교 5학년 아들에게 맡기면 되겠어요? 사분하게. 아버지 것이 다 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우리 것이라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준비되었을 때 우리가 필요할 때 주십니다. 여러분 필요를 느껴야 즉시 기도하십시오. 어떤 경우는요 나는 꼭 필요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르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해도 안 들으시는 것 같은 경우가 있어요.
우리는 지식이 부족해서 지금 그것이 있으면 꼭 좋겠다 싶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아직 부족해서 그것을 가지면 오히려 사고 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안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꼭 필요할 때, 꼭 유익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그 때문에 가질 수 있는 자격을 갖추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릇이 필요해요. 복을 담으려면 그릇이 있어야 되니 여호와 일에 준비를 하는 사람은 다 그냥 받지 못해요. 남들은 기뻐 좋아 저 줄 모르는데 복 받아들니까 좋은데 그냥. 23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보십시오. 일본의 유명한 내촌 갑산이라는 분은요, 나는 일본을 위해서, 일본은 세계를 위해서, 세계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라는 그런 표를 붙여놓고 살았다고 하는데 얼마나 멋있는 표입니까?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으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맡기신 이유는 예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맡기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알고 바로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을 필요할 때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 이 저녁 찬양 예배의 말씀을 배우니 마음이 푸근해지지요? 그렇잖아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 제가 만들어서 하는 것이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면 됩니다. 말씀이야 그렇지만은 현실이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대로 믿으세요. 깨닫지 못하면 자기 아버지가 재벌인데도 남에게 돈을 꾸려 다닙니다. 어떤 사람이요, 아버지는 재벌인데 부모님이 무섭다 해가지고 가게에서 제일 싸구려만 골라서 사 먹는다면 그런 자식을 본 아버지 마음이 어떻겠어요? 못난 자식, 속상해 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섭섭해 하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는 우리 성도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 몸을 깨끗하고 바르게 잘 관리해야 되겠죠? 더러운 짓거리 하지 마세요. 성욕에 참지 못하고 그들랑 재혼하시고 남은 가정 파탄시키지 말고 도둑고양이 모양으로 살짝 가가지고 요즘 말이야 기회를 봐가지고 아주 얌체 같은 사람들이 있어. 못 속여. 하나님은 못 속여. 그러니까 정직하세요. 우리 몸을 깨끗하게 바르게 관리해야 돼요. 성전인 우리 몸을 바르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는 미련하, 즉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이 말입니다. 미련하다는 것은 꼭 미련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뜻을 아셔야 해요. 세상 사람이 미련하게 보이지만은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면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고 자기가 대단한 줄 여기는 것이 바로 미련하세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면 예 하는 것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 그 삶의 자세인 거죠. 그러나 세상적인 사람을 자기밖에 모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세상의 지혜에 넘어가서 겨울에 빠져 성도가
왜 세상 사람들 앞에서 길길거리냐면 그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세상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그래요. 슬슬 도둑고양이 모양으로 눈치나 보고. 예? 그런 짓거리 하지 말아요. 떳떳하게 하나님 백성은요. 떳떳하게 좀 양심적으로 살아야 해요. 저 특별히 말이에요. 사법부에 이 법관들이 아주 양심이 뭐 같아. 아유 그냥 아주 그냥 생각만 해도 그냥 아유 제 마음이 아파요. 불쌍한 마음이 들고 모르드게처럼 말씀에 어긋난다면 타협하지 않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희미하고 세상 눈치를 상세히 살피니 세상에서 끌려다니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무조건 이해하고 그러가면 하나님께서 주신 만물이 다 내 것임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만물도 내 것이요 세계도 내 것이요 지도자도 나를 위해서 있는 것이요 그러니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사용을 할 수 있잖아요. 모르는 것이 있으면 선생님에게 주저없이 물어보세요. 성도는 몰라서 쩔쩔 맬 것이 아니라 용감하게 물으세요. 성도는 지도자도 다 나를 위함이라는 이 사상을 가지시고 민주주의의 바탕이 성경에서 나온 것임을 알 수 있는데 민주주의는 주권제민이라 하여서 국민이 제일이라고 합니다. 알고 보면 대통령도 국민의 종이라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주거든요. 나는 별로 세금을 안 내는데 라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다 세금 내고 있어요. 라면 하나를 사 먹어도 세금이 나갑니다. 우리는 아직도 관료 사상이 남아가지고 관리 앞에서는 굽실굽실 하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공무원은 다 머슴이에요. 국민의 봉사자예요. 굽실거리지 말아요. 괜히 경찰이 겁나는 모양인데 원래는 경찰이 우리에게 친절해야 돼. 그런데 오히려 경찰이 이리 와! 그런 식이니까 문제가 돼.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닌데 높은 사람도 다 우리를 위해서 있다는 이 사상을 바르게 가지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지난번에 서부경찰서 가서 한바탕 엎어버렸어 그냥 때려차보라고. 아이 자꾸 진술서를 한 번만 먹으면 되지 자꾸 이걸 뭘 흠을 잡으려고 리바이브를 자꾸 반복해서 열이 확 나가지고 그냥 그랬더니 그 수사관이 그냥 미안한 거야. 바카스랑 음료수를 뜨거워. 진정하십시오. 양심은 조금 있더라고. 근데 그 수사를 해가지고 똑바로 하라고 했더니 겁이 나는지 그냥 인천경찰청으로 이송했다고 문자가 왔더라고. 경찰청에서 또 어떻게 하는지. 자, 아무튼 잘못하면 끝까지 나는 가는 사람이에요. 잘못하면은 전부 다 싸잡아서 그냥 집어여볼 거야 다. 말씀에서 본 대로 바울이나 게바나 아볼로가 다 너희 것이라고 했어.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이 우리 것이라 했으니까 쓰기를 하나님 뜻대로 잘 쓰기만 하면 돼요. 정욕에 쓰지 말고요. 나쁜 데 쓰지 말고 도박이나 술주자 행동이나 그러지 말고 네? 유익한 걸 이 몸도 하나님 성전이잖아요. 몸을 잘 관리하라고 자꾸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자살하는 사람 지옥 갑니다. 내 몸이 아니에요.
이게? 당신들은 내 몸이라고 내 마음대로 뭐 학대를 하고 자살하고 하는데 그거는 지식이 부족해서 그래. 몰라서 그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제대로 공부한 사람은 자살 못해요. 죽고 싶어도 못 죽어. 그런데 뭐 유명한 연예인 아이고 한참 꽃필 텐데 자살했다고 십자가 교회는 나갔는지 십자가 위패를 그 장례식장에다가 딱 붙여 세워놨는데 어느 목사가 만약에 나 보고 그 집례하려면 난 안 가버려요. 지옥 갈 걸 뭐하러 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런 퇴역한 자는 먼 장례를 치러줄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천국 환송 예배를 저는 드려요. 현수막을 끌어서 장의사 차에다가 대인교회에서 온 줄 알아요. 천국 환송이 예배에 현수막 다 걸어놓고 아무개 장로, 아무개 권사, 아무개 집사 그렇게 딱 써오시고 유대인들은요, 세계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긍지가 대단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디를 가든지 당당히 5가정만 모여도요, 회당을 크게 지낸답니다. 그만큼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자기를 바로 알아서 세상 앞에서 담대하고 하나님 말씀에는 순종하고 행지에 대해서는 사랑을 베푸는 자가 되십시오. 여러분 돈 많이 가지고 자꾸 부를 수축인다고 좋은 줄 압니까? 돈 가지고 가요? 천국 갈 때? 하나님께 좀 쓰십시오. 상금을 하늘의 곳간에다가 쌓아야지. 하나님 사업에 얼마나 필요한 것이 물질이 많은데요. 인색하기는 가부 두렛돈을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칭찬했어요. 전 재산을 다 바친 거예요. 전 재산을 다 바쳐도 수억 억만장자를 다 바쳐도 아쉬워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부를 이렇게 풍성하게 만들었으니 내가 한 건 줄 압니까? 자기가 했다고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어리석은 백성이야. 건강 안 주고 일터 안 주고 지혜를 안 줬으면 어떻게 돈을 벌어?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으니까 돈을 벌 수 있지. 하나님 안 도와주면요 자꾸 집안에 우환이 생겨갖고 자꾸 밑독 빠진데 물 붓기 시작해요. 돈 아무리 모으려고 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자기를 바로 알아서 세상 앞에서 담대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형제에 대해서도 사랑을 베푸는 자가 되십시오. 이 말씀 마음에 새겨서 자신에 대한 올바른 처신을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의례를 생활 가운데 계속 체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4장으로 넘어가서 1절에서 5절 말씀 분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여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는 내가 자책하라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어렵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시기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앞으로 남은 생애는 하나님 말씀대로 절대 순종해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를 계속 이게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은 특히 이 모든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그 제목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기관장들만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라 모든 성도 다 하나님의 일꾼인데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 올바르게 하는 것이 잘 배워야 돼요. 그러나 각 기관에 시험 받으신 분들이 더욱 이 말씀을 받아가기 때문에 먼저 우리 교회의 그 성격을 알아야 되겠죠. 임마누엘 교회라 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대한예수교 장로의 임마누엘 교회라고 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의 정치 행태를 중심으로 해야 이름 붙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장로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를 치리하는 교단이라 뜻이란 말입니다. 감리교는요, 감독 정치예요. 장로 정치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다가 장로를 세워갖고 하다가 목사님 설거는 못하게 가로막고 말이야. 목사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냥 내려. 그게 교회가 복을 받을 수가 있나. 장로의 헌법에 보면 목사도 장로예요. 목사는요 장로와 7일을 겸한 장로입니다. 그러니까 장로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운영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도 장로란 말입니다. 제자를 가르쳐서 대한예수교 장로회를 하는데 그 이름이 좀 딱딱하지요. 더 합당한 이름을 붙인다면 개혁교회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단은 특히 이렇게 합동처 독립교회니까 신학을 중심으로 교회의 노선을 말할 때는 개혁의 교회라고. 우리 총회장은 예수님이에요. 하나님, 기관장들만 아니라 모든 성도가 이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개혁교회라고 하는 걸 보면 교회가 내려오다가 무엇인가 잘못된 것 있어가지고 옳게 되도록 고쳤다는 말인데 개혁했다면 무엇을 했는지 알아야 돼요. 원래는 하나님 말씀대로 교회가 잘 내려오다가 그만 옆길로 간 것은 1517년에 마틴 루터가 개혁의 운동을 시작함으로써 개혁이 되었죠. 특히 천주교는요 큰 집이고 교회는 그 작은 집인 줄로 아는 사람이 있는데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 오시고 313년까지는 교회가 아주 순수했어요. 왜냐하면 계속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그때 성도들은 요사이 성도들처럼 축복이니 하는 말도 잘 안 했어요. 그들은 핍박 속에 있었고 때문에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은 생각할 여지가 없었어요. 항상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옵소서 이 소원밖에 달리 바라진 않았어요. 교회는요 핍박을 받을 때가 더 순수한 신앙과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어느 종교를 믿어도 좋다고 했어요. 지금 우리도 그런 자유를 누리고 있는데 그러다가 325년에 가서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생각에는 우리 한국도 기독교가 국교라면 좋겠다 싶겠지만 국교가 되면은요 그때부터는 썩어요. 냄새가 나요. 교회는 세상에 부호받은 존재가 아니에요. 오히려 세상을 정화시키는 나가야 되는 곳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썩어 놓으니까 세상이 다 썩어 부패하지 않습니까? 썩은 냄새가 곳곳에서 나죠. 한국 교회가 그래서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나라도 기독교가 국교가 된다면 시집갈 때
세대 증명서를 붙여야 되고 목사님의 추천서도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전도하지 않아도 교회가 아마 10,000원이 될 겁니다. 취직하기 위해서라도 와야 하니까. 그리고 학교 진학하려고 해도 세대 증명서를 붙여야 될 것이고, 그때도 그랬기 때문에 교회에 사람이 꽉 찰 거든. 그렇거든 교회를 맡은 사람들이 황금 어장인 줄 알고 복음을 잘 심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사람이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감당을 못해서 다스릴 묘안을 생각한 거죠. 저들을 꼼짝을 못하도록 해야지 말마디나 하도록 하면은 귀찮아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성경을 못 읽도록 했어요. 왜 그랬냐고 하면요, 성경을 읽고 무엇을 알고 말하면 귀찮으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중세에는 성경이 금서 목록에 들어가 있었어요. 평신도가 성경을 읽었다 하면 파문을 당했어요. 이유는 그럴듯합니다. 아무나 읽고 잘못 해석하면 큰일이라고 해가지고 성경을 못 읽도록 했는데 그때부터 잘못되기 시작한 거예요. 마틴 루터가 개혁할 수 있었던 것도 그가 신부였기에 성경을 읽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신부면서 대학 교수라서 대학에서 철학을 강의를 했어요. 철학을 강의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성경보다 더 좋은 철학이 있을까 하고는 로마서와 시편을 강의했는데, 강의를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교회가 하는 것이 잘못하고 있거든요. 양심적인 교수로서 그것을 그대로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대학 안에서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개혁이 슬슬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개혁하자고 떠든다고 개혁되는 것 아닙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이 강의 설교를 여러분이 시청하시면은요, 그 성경의 흐름과 맥을 알 수가 있고 은혜가 더 되는데, 요즘 보면은 바쁘다는 핑계로 그냥 시간 있을 때나 시청하고 아니면 그냥 덮어놔버리고 하는데, 그러지 마세요. 어쨌든 성경을 내가 많이 읽어야 돼. 그래야 목사님이 진리의 말씀을 하시는지 아닌지 알 수가 있잖아요. 무턱대고 그냥 교회에 그냥 들락날락 하는 그런 형식적인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껍데기 같은 생활. 계획이 될 때는 마틴 루터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 대학에서 이제 계획이 바람이 부르는데 칼빈주의 신앙 동지회라고 이름을 거창하게 붙였지요. 1년쯤 지나고 나서 제가 그들에게 이 단체 이름을 없애라고 했습니다. 개혁하자 한다고 개혁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배우면은 저절로 개혁이 일어나는 것이지, 개혁을 한다고 구호를 외친다고 무슨 개혁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마틴 루터도 처음부터 개혁을 부르짖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때 마틴 루터가 아니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개혁하십니다. 마틴 루터가 굉장히 용기가 있었던 것 같지만 그도 중간에 얼마나 두려움을 떨었는지 몰라요. 그가 처음에는 윗덴버그 성문에다가 95개의 조항을 써붙이기를, 이런 것은 교회가 잘못하고 있으니 이 문제를 토론해보자고 써붙인 것이지 처음부터 개혁하자고 한 것은 아니에요. 만약에 처음부터 개혁하려고 했다면 그 조항들을 독일말로 썼을 것이에요. 그런데 독일말로 쓰지 않고 라틴어로 써붙였어요. 왜냐하면 학문을 많이 한 사람이 읽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때 라틴어를 잘 한다면 지금 영어 잘하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모여서 토론을 하자 해서 성문에 불러놓았는데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묘했더니 그때 마침 구텐베르그가 인쇄술을 처음 발명했을 때였는데 성문에 붙은 조항들이 너무나 좋아서 그만 그 인쇄기를 인쇄하여 온 곳에다가 뿌려버렸어요.
마틴 루터는 저절로 또 밀려간 거죠. 그래서 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개혁교회를 하면은 있어야 할 것이 꼭 몇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 이미 잘 알고 있지만 이럴 때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겠지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보시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여 모든 선을 행하기에 온전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개혁하면서 그것이 신벌의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기준은 성경이다 하는 것이에요. 가톨릭과 우리 가장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가톨릭은 성경 밑에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밑에 성경이 있습니다. 우리 개혁교회는 성경 밑에 교회가 있고요. 교회가 가다가 부패하기도 하고 목사는 가다가 격기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변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나도 모르는 사이 잘못 가면 성경을 보고 기도 수정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성경을 늘 가까이 하면 목사의 설교를 듣고 바른 말인지 잘못된 말인지 분별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톨릭은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 교황의 그 말이라면 틀린 것이 없다고 합니다. 교황이 공적으로 말한 것은 성경과 같은 권위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말대로 하라면 지금도 계속 성경이 쓰여지고 있는 상태나 마찬가지. 교황이 말하는 건 다 그냥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렇다면 교황이 공식적인 말을 할 때마다 성경의 내용이 더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래서 되게 망측한 말을 많이 해요. 여기도 보면은 인천교구에서 내려주는 책자로 예배를 드려요. 성경책으로 예배 드리는 줄 미사 드리는 줄 압니까?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마라 그런 거 없어요. 제사 지내지 마라 그런 거는 빼버리세요. 그러니까 그 책대로 하니까 늘 가서 신앙생활 해도 미사 드리고 뭐 예배 드리고 그런 말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은 자유스럽게 담배도 피우고 술도 먹고 제사도 지내고 마음대로 하잖아요. 뭐 딴따라도 부르고 세상적인 뭐 관광열차 같은 노래도 부르고 하기는 해보십시오 한번. 저는 처음에 와가지고 아주 놀랐어요. 그래가서 녹음기로 한번 녹음도 해봤어. 나섰어요 그때 당시. 그래서 내가 그래 보면은 나중에 보면은 맥주병이 그냥 교회 앞 천주교 앞에 두드러기 나와 있어. 박스가. 요즘은 그런 걸 못 보겠는데 그전에는 그랬어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틀림없이 마리아가 승천했다고 말한 것. 어떻게 그런 말을 만들어낼 수 있겠어요? 성경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교황을 기준으로 하니까 그런 결과가 와요. 성모 마리아 동상 만들어갖고 그냥 거기다가 합장을 하고 난 정말 역겨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광판을 제일 비싼 걸로 계속해서 예수님은 신이지만 마리아는 신이 아닙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다 저에게 그걸 주셔갖고 막 계속 돌아가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요즘 그런 거 좀 보기 힘들더라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도 보면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너는 반석이다. 내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제1대 교황이고 그 뒤를 이어서 교황이 내려왔다고 하는데 베드로는 로마 교황 될 가능성이 없어요. 그는 어부 출신이라 외국어를 전혀 못하는 사람입니다. 참 어처구니 없어요. 그리고 가장 확실한 것 한 가지.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하시니까 주여 당신은 그런 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 마소서 하자. 예수님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꾸짖었잖아요. 베드로가 금방 주는 그리스도에 고백했다가 금방 사탄이라고 꾸중을 들은 게 어떻게 베드로가 위에다가 교회를 세웁니까? 여러분 천주교 베드로 위에다가 교회를 세웠다고 하잖아요. 그 말은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이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 신앙 위에 교회가 선다는
말인데도 그들은 그런 회개망측한 말들을 만들어내. 우리 개혁교회는 성경 위에 그 어떤 것도 표준이 될 수 없어요. 어떤 유명한 사람이 처음부터 기준이 될 수 없고, 유사이든 천국 갔다 왔다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그런 사람 말 듣고 혹하지 말아요. 미혹당하지 말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믿음이 어찌나 신통치 않든지 하나님께서 천국을 보여주심으로 확신하도록 하신 것인지 모릅니다만, 그런데 그것은 온 동네 다니면서 자랑하니까 문제가 돼. 성경을 증거하지 않고 체험을 증거하면 신비주의가 돼. 우리에게 성경만이 표준이, 어떤 사람이 예언이나 체험 같은 것은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지 다른 사람에게는 필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도 필요하다면 다른 사람도 다 보여줄 거죠. 그 사람이 그런 체험했다고 나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아까 조금 전에 읽은 대로 믿는 것과 행하기에 완전하다고 했으니까 성경대로 믿어야 구원이 있고 성경대로 순종해야 성공합니다. 때문에 큰 교회가 하는데 우리 교회도 하자고 말할 것이 아니라 성경이 있느냐 그걸 봐야 돼. 다른 교회가 하니까요. 우리 교회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안 가는 것이 성경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혁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초는 성경대로 믿고 행하는 것이죠. 모든 신앙과 행위의 기준은 오직 성경뿐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개혁주의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신벌인데요. 오직 확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죠. 이 말씀은 사실은 구약 하박국 2장 4절에 있는 말씀인데 하박국은 선지자 중에 성깔 있는 선지자예요. 그는요 걸핏하면 하나님께 어찌하여 이렇게 대들듯이 말하는 선지자입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 간혹 있죠. 기도할 때 어찌하여 나는 충고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따지고 들고 그런 기도는 오만한 기도라는 것을 알고 고치십시오. 하박국은 하나님이 대들듯이 하나님 우리나라는 하나님을 믿는데 어찌하여 저 안 믿는 사람 나라보다 못하고 고생이 이렇게 많습니까? 하니 하나님을 죄를 보고는 못 베기시면서 왜 가만 놔둡니까? 등등 하나님께 실컷 퍼부어놓고는 2장에 가서는 하나님 뭐라고 하시든지 들어보자 하고 성문에 서 있으니까 얼마나 건방집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하박국에게 확실하게 말씀하지 내가 지금 하는 말을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하여라 하시고는 하신 말씀이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때가 이르면 응하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했어요. 하박국이 그 말씀을 듣자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3장에 드디어 하나님 앞에서 고백을 해요. 무화과 나무에 비록 무화과가 없을지라도 포도원에 포도가 없을지라도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오직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물질이 없고 무엇도 없고 무엇조차도 없어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은혜를 생각하니 감사할 찬양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하기 쉬운데 사실은 믿음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으니까 그러니 무엇보다도 믿음 주셔서 의인 되게 하신 것을 먼저 감사하십시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였던지 이 말씀 때문에 신약의 중요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와 히브리서가 쓰여졌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씀을 해석하기 위해서 신약 성경 중에 3권이 쓰여졌다는 사실을 아세요? 로마서는 의인이 누구냐 중심이고 갈라디아서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이냐 이고 히브리서는 믿음이 무엇이냐가 중심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 이런 믿음의 정의가 쭉 나와요. 그만큼 믿음이 중요한 것이다. 개혁교회의 제일 중요한 교리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것. 그래서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것 위에 다른 것을 하나라도 보탠다면 이단입니다. 가톨릭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와 자기 선행을 보태서
구원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죽어봐야 하는 것이지 확실하게 천국 갈 수 있다고 말 못합니다. 왜냐? 자기의 공로가 어느 정도인지 확신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할 때 성 테레사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기도도 합니다. 왜 그런 기도를 하는지 아십니까? 이 테레사가요 장렬한 순교를 했음으로써 순교한 사람은 그 공로가 확실해서 죽으면 즉각 천당에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은 어찌나 장렬한 순교를 했든지 그 공로가 자신이 천국 가고도 남아서 다른 사람에게 그 공로를 나눠줄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남은 것으로 나를 도와주소서 그 말이죠. 성경대로 믿지 않으니까 희한한 교리가 다 나와요. 우리의 구원은 오직 주 예수를 믿음으로 받는 것. 이건 왜 무엇인지 모르게 은근히 해야 한다고 말하면 예수 십자가도 믿어야 하지만 11조를 안 하면 천국 못 간다고 한다면 엉터리라 이 말입니다. 11조 안 해도 천국 가요. 어떤 사람이 집회를 갔다 오더니 걱정이라고 하면서 천국 갈 자신이 하나도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그 부흥사님이 11조도 안 하는 사람이 천국 가겠어 하니까 맞아 나는 11조도 못 하는데 자기 양심이 꺼리끼니까 그 말이 맞다고 여겨진 거죠. 11조를 하나님 말씀대로 드려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 11조 때문에 천국 가고 못 가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거는 10의 1조를 드리는 것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의 1조를 드렸잖아요. 창세기 보세요. 천국 가는 이유는요. 11조를 드리니까 교회에 봉사를 많이 해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그 믿음으로 가는 것이. 여러분이 예수를 확실히 믿었습니까? 11조를 하나도 못 드렸더라도 천국에 갑니다. 봉사를 하나도 못 했더라도 천국에 갑니다. 그러나 상금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하지요. 근데 왜 은근히 그런 것을 해야 천국 가느냐 말을 합니까? 그런 말로 공가를 쳐야 헌금도 하고 봉사도 잘 할 것이라 싶어서 그러는 못된 목사들이 있기 때문에 인간적인 육적인 목회를 하는 자들이 있단 말입니다. 세 번째는 모든 성도는 제사장입니다. 이 말씀이 어디 있는지 찾아보시겠어요? 성경에서 확인해야. 김 목사가 아무리 큰 소리 쳐봐야 힘이 없어요.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세요. 너희도 삼돌이 같이 신령한 집을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이 말씀은 목사에게만 준 말씀이 아니에요. 성도들 모두에게 주신 말씀,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 9절을 보시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모든 성도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목사님은 제사장이 아니라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리고 교회 강단만 지성소인가? 천만의 말씀 여러분은 다 지성소에 들어왔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 버렸죠. 그 휘장 안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양푼위에다가 피를 담아가지고 이렇게 들어갔지.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못 들어갔어요. 그런데 휘장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자 찢으신 것은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의지하고 지성소에 다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 개혁교회는 모든 성도가 다 제사장임을 성경대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가톨릭에서는 사제주의입니다.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은 사제를 통해서 합니다. 죄도 직접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신부에게 고해성사를 한다는 이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여러분은 직접 하나님께 회개할 것이지 목사 앞에서 회개하라고 하지 마십시오. 부흥사 앞에서 울고 불고 하지 말아요. 왜 내가 직접 하나님 앞에 말씀드린 것이 다른 사람 앞에서 회개를 하려고 합니까? 어리석은 백성 같으니라고. 그것이 바로 사제주의를 가는 천주교와 똑같아요.
기도도 자기가 직접 하나님 앞에 할 것이지 기도받으러 돌아다니고 그런 짓거리 하지 말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가야 돼. 성경에는 말씀했는데 제가 기도하나 여러분이 기도하나 하나님은 똑같이 들으세요. 목사님 기도는 아무래도 더 잘 들으실 것이 같은데 하나님께서 사람 차별하십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근데 목사의 기도 더 잘 들으시는 것 같이 보이는 이유가 한 가지 있다면 여러분보다 어쩌면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를 드리니까 그렇겠지요. 지금 우리 개혁교회가 이 사상이 너무 떠나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역자가 은근히 사제인 양 하니까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은요 그런 농락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받으러 다니지 말고 직접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사람들이 스스로 사제주의를 불러일으켜 그래서 목사님이 일일이 읽어가면서 기도하면 큰 복이 될 것이다라고 여기는 모양인데 잘못 드리는 헌금을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이 없어요. 올바로 드리는 헌금은 목사가 충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복으로 채워주세요. 우리는 다 우와 같은 제사장이나 사람은 아무도 우리를 중보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 이것도 한번 찾아봐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도 들어올 수가 없어요. 목사도 들어갈 수도 없고 교황도 들어갈 수도 없고 신부도 들어갈 수 없어요.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는 것이 제사장이 무엇입니까? 자기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있는 형제를 위해서 직접 나갈 수 있어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부정하나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봉사할 권리가 특별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면 누구나 다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해석도 성도라면 다 할 수 있습니다. 목사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은사의 분량이 달라서 그 해석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여러분도 다 해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손에 성경이 있고 많이 읽으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목사보다도 더 은혜롭게 해석하는 성도가 있어요. 왜냐하면 목사는 신학을 배웠기 때문에 읽을 때도 신학적으로 읽으려고 하는데 예수 금방 믿은 사람은 그대로 즉 맛배기로 읽고 맛배기 은혜를 받아요. 저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감격합니다. 금방 믿는 사람이 목사님과 신앙의 교제를 나눌 때 그만 덕보는 것이 아니라 목사도 순수한 그의 신앙을 듣고 덕을 봐요. 은혜를 받는단 말이에요. 내가 몰랐던 것을 그는 알고 있어요. 때문에 성도의 교제가 필요하고 그렇지 않다면 항상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과는 교제가 하는 것이 덕이 있겠지요. 그렇지 않아요. 금방 믿는 사람과 교제해도 제가 깨닫는 것이 있어요. 한 번은 제가 어린아이에게 기도를 가르치려고 설교를 하면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는 것인데 대화를 많이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 어린이가 대답하기를 목사님 친해집니다 하는데 그 말이 참 맞아요. 누구와 대화를 많이 나누면 저절로 친해지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과 친해지는 것이 맞거든요. 저는 그때 그 아이에게 배웠어요. 그 때문에 대가와 바만 교제해야 되는 것 아니라 평범한 성도가 교제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인 제사주의, 즉 모든 성도는 제사장이라는 이 의식을 바로 가지십시오. 그러니까 목사님 특별 족속으로 보지 마시고 제가 목사니까 이 말을 할 수 있죠. 여러분이 어떻게 이 말을 하겠어요? 제가 이런 말을 한다고 동력자들에게 미움을 들어봤습니다만 그것이 성경적입니다. 목사는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사를 주신 여러분이 리더가 이제 특별 족속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같이 육신은 밥을 먹고 잠을 자고 목사니까 아무리 철야를 해도 끄떡없고 금식을 해도 끄떡없고 그런 것 아니에요. 저는 밥을 한 끼만 못 먹어도
갈 길 합니다. 길길해요. 하룻밤만 못 자도 막 그냥 힘이 들어요. 그것을 아시고 저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요, 어렸을 때 여름에 우연히 목사님이 마루에서 식사하는 것을 보고 너무 놀랐답니다. 목사님이 식사도 안 하는 줄 알았답니다. 너무 놀라서 어쩔 줄을 몰랐다고 하던데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어느 분이 그래요. 목사님은 저 화장실도 안 가는 줄 아는 그렇게 순수한 분이 있어요. 오늘 여기서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주신 말씀 그대로 전해 싸우니 하나님 듣는 자마다 복이 되게 하옵시고 깨달아서 우리 남은 생에 하나님께 더욱 영광 돌리며 하늘의 상금을 쌓는 저들 되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합시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